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모습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고요. 그 표적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표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이렇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뭐냐면은 첫 번째 보여주신 이적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첫 번째 그 이적의 사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이적을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 대해서 11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사람, 약속의 메시아, 약속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했던 표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보통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때론 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다 뭐라고 기억되어져 있냐면 거의 표적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표적이라는 뜻도 있고요. 표시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징조라고 하는 뜻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잖아요. 표시를 해놨는데 표시를 해놓은 의미는 뭐냐면은 이 표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이 표식이 가리키는 것, 이 표식이 뜻하는 바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행하신 표적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그 의미, 그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표적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네. 그 나사렛의 옆 동네입니다.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도 그렇게 화려하고 이런 도시가 아니에요. 나사렛 자체가 시골의 작은 지방인 것처럼, 작은 도시인 것처럼 이 갈릴리 가나도 작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에 출신이 있어요. 갈릴리 가나 출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갈릴리 가나 출신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다나엘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고향이 어디냐? 바로 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혼례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혼인잔치를 할 때에 우리처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요. 짧으면 일주일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주일 한대요.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요. 좀 길게 하면은 2주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2주간 동안 손님들을 접대할 수 있는 음식이나 혹은 포도주를 잘 준비해 놓고 많이 준비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혼례 잔치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그 혼례 잔치에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보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도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에게 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마리아도 손님으로 오긴 왔지만은 지금 무엇에 관여하고 있냐면 그 잔치에 쓰여질 음식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인 잔치는 아마도 마리아의 가까운 친인척이 행했던 혼인 잔치가 아닐까.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도 지금 뭐로 오신 거예요? 손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손님으로 와서 그 잔치를 축하해주며 대접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이해를 지금 마리아가 누구에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얘기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포도주를 요청하는 거죠. 포도주를 달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오늘날 같으면 잔치에 포도주, 음료수가 떨어졌을 때 누구에게 음료수가 떨어졌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가서 사와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돈 줄 테니까 좀 가서 사와라. 그래서 이 음료수가 모자란 걸 채워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포도주를 채워주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요청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이런 일들을 요청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봐라. 채워달라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께 이 얘기를 했을까요? 마리아는 그가 임신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해준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부터 3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기가 임신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어질 것이며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거룩한 이는 그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모습이 성경 속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늘 인지하고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장성하여 어떤 공생애를 시작할 그 즈음에 마리아가 이 혼례잔치에서 떨어진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무엇을 드러내라는 걸까요? 너의 그리스도됨을, 너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해봐라. 그리고 너의 본 모습을 이제 드러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마리아의 요청에 승인이에요? 거절이에요? 허락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거절이잖아요. 그러면 포도주를 만들지 말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7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뭐 하신 거예요?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 포도주의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9절과 10절에 뭐라 그러느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어머님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마리아의 요청에 거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연회장이 말하잖아요.
아니 보통 잔치에는 처음에 좋은 거 내고 나중엔 낮은 거 내는데 신랑은 너희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숨겼다가 이제 내놓니? 라고 말할 정도로 그 포도주의 맛이 굉장히 뛰어났더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거절하셨다가 그 다음에 행하셨어요. 마음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요청하는데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마음이 약해서 그 어머님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또 있냐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가까운 때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형제들, 곧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습니다. 그 아우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갈릴리 시골을 떠나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너 자신을 나타내라. 이렇게 요구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시골에 묻혀있지 마라.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이고 네가 정말로 메시아이면은 저 큰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저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너를 나타내어 그리스도됨을 보여라. 왜 여기에 묻혀있느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내 때가 차지 않았으니 이 명절에는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동생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올라가요. 다른 사람 모르게, 형제들 모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안 가실 것처럼 했다가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비슷하잖아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한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들어주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음이 약해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 그리고 자기 동생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혹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채워주십시오.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메시아,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하나님, 세상 사람이 요구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요구, 나의 필요, 내가 채워야 할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와 같은 거라는 거죠. 동생들의 요구는 뭡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뭐예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메시아,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런 그리스도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고 사람들의 소원들을 들어주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뒤에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동생들 모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건을 보여준다는 거죠.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과 그 계획과 그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거절 다음에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머니 마리아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여, 나와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선이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여자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님을 여자여 라고 부름으로 버릇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건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번역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헬라어는 귀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 귀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혹격이에요. 혹격. 부르는 거예요. 여자여라고 부르는 건데 원래 귀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뭐냐면 상대방 여자를 높이는 존칭이에요. 그래서 귀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여인을 높이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쓸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여라고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좀 존칭의 말로, 높임의 말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여사님 이런 걸로요. 여사님 이렇게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귀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대 여자를 높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자기 어머니한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누가 자기 엄마한테 여사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근데 상대방 여자를 우리가 높일 때 보통 좀 나이가 드신 분이거나 나보다 좀 연배 같은 경우에는 여사님이라고 논칭하여 부르긴 하지만 자기 어머니한테 부르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귀네 앞에 있는 여자를 높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한테 쓰는 말은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 마리아에게 귀네 여자여 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삶, 그 공생애가 시작되어졌음을 보여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어머니 마리아이기는 하지만 그 마리아 역시도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거죠.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귀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 중에 뭡니까?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거절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때.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때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표적의 일들을, 나타나는 일들을 아직 아니라는 거죠. 이 때라고 하는 게 뭘까? 이 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막연한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해진 시간이요. 혹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특정한 사건의 때, 어떤 특정한 시간의 그 때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때가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내 때라고 했을 때 그 정해진 시간, 특정한 시간이 언제일까?
그 요한복음에 때라고 하는 것이 쓰여진 그 요절들을, 구절들을 살펴보면은 그때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복음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때, 그 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엇이냐면은 그 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특정한 시간, 그 정해진 시간, 그 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분, 그 일들을 이루는 그 때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요청에 혼인잔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사건을,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표적을 나타내셨을까?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는 어디서 난 포도주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여죠.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7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근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는 어디서 난 거예요? 이 돌 항아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6개 돌 항아리는 그 쓰임새가 뭔가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의 쓰임새는 뭐냐면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한 돌 항아리라는 거죠. 이 돌 항아리에 원래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집으로 들어왔을 때 무엇을 하냐면 이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그 물로 손과 발을 씻고 혹은 자기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바리새이든가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대대로 이것은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하면서 주신 규례지 그것이 율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규례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또다시 만들어낸 규칙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규칙은 뭐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돌항아리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이 돌항아리는요, 뭐요?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원래 이 돌항아리에는 가득 늘 물이 아구까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터서 손과 발을 씻는 거죠. 근데 물이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의 모습을 보면은 6절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한 통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한 통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은 한 34리터 정도 된답니다. 근데 한 항아리에 두세 통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항아리에는 최소 68리터에서부터요 102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간답니다. 이것이 6개가 있으니까 제가 막 계산을 해보니까 408리터에서 612리터의 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가? 우리가 잘 먹는 콜라 1.5리터짜리 요만한 병 있잖아요. 이만한 병이 최소 390개에서부터 410개가 들어갈 양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그 돌 항아리에 늘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들을 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돌 항아리가 뭐예요 지금? 비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는 거 하인들에게요.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돌 항아리가 보여주는 게 뭔가 상징해주는 게 뭐냐? 그건 바로 생명 없는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하면 이 유대교의 모습이 뭐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할 때 포도주가 빠지면은요, 이거는 잔치가 아닐 수도 있을 따라. 그러니까 그만큼 포도주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속담 중에 뭐가 있냐면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고요. 성경 속에는 그 포도주를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모습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돌 항아리도 물이 비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잔치집에 뭐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크게 보면 유대교의 모습이 뭐냐?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다는 거고요. 동아리가 보여주는 그 돌 항아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 유대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 항아리가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며 애를 쓰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깨끗하게지고 거룩하게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빈 돌 항아리 6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물로 가득 채우세요. 먼저. 그리고 그것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했는데 물인 줄 알았던 그 돌 항아리에 들었던 그 물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죠. 뭘 보여주냐면은 기쁨의 회복이에요. 즐거움의 회복이에요.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내가 그때 내 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참 기쁨, 참 즐거움을 회복하신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참 기쁨이 뭐냐? 참 즐거움이 뭐냐?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돈 걱정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러면 내게 참 기쁨이 있을까? 인간에게 있어서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그건 죄로 얼룩진 인간이, 죄로 얼룩진 심령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육신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뭐 바라는 일들이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에게 가득 차면은 나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잘난 척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해놓으셨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말씀한 참 기쁨은 뭐냐? 우리의 얼룩진 이 죄의 모습이 깨끗하게 씻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뒤틀어진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참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시는 게 뭐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 텅 비어있는 그 돌 항아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죄의 모습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회복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의 회복, 참 기쁨의 회복은 오직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언제요? 내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포도주의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의 표적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 세상이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게 뭐예요? 포도주를 통하여 참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는 거죠. 어느 때? 내 때, 곧 예수님의 그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11절. 그를 믿으니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의 참 기쁨, 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이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시고요. 그분을 온전하게 믿으시고요. 그래서 장차 내게 주실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내게 주신 이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참 기쁨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